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시면서 또 3일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 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게 된 열왕기상 19장의 이 이야기는 저저번 주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 저저번 주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신과 또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엄청난 기적과 역사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다 한 이후에 그는 이세벨이라고 불려지는 한 여인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 생각했던 엘리야가 어느 한순간에 영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죽여달라 부탁합니다. 내 생명이 다 되었으니 이 고되고 힘든 사역을 좀 멈추게 해주셔서, 이 외로운 사명을 그만 멈추게 해주셔서 나를 죽여달라 말하죠. 그래서 저번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위로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가 울부짖으며 자신의 힘듦을 토로하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박수 쳐주고 있거나 네가 잘하였다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주곤 일어나서 먹으라 말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대뜸 물었습니다. 왜 내게 이렇게 떡과 물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너가 가야 할 길이 남았는데 못 갈까 싶어서 먹이는 것이라고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도 아니었고 그의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보듬어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내가 너에게 내린 사명이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늘 함께 볼 이 19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8절의 말씀을 저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렇게 먹고 나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이 남았구나 생각을 하곤, 그것을 먹었을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또 바알신과 같은 그런 자들을 쳐부수고 엄청난 기적과 역사 속에서 대단한 사역을 이루어 갈 것임을 기대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었어요.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고된 사역이었지만 먹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40주 40야를 호렙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호렙산이 어딘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거쳐야 하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광야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걸었던 그 길입니다. 그 광야를 40일 동안 밤새 걸어가는 겁니다. 떡 한 덩이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의 40일이라고 하는 건,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 고난 끝에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기 전 엘리야가 거쳐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고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는 일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불볕 아래서, 밤에는 굉장히 싸늘하게 차가운 모래바람 속에서 그는 40일 동안 홀로 외로이 걸어야만 했습니다. 많이 외로웠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싸웠던 850대 일가의 싸움을 할 때도 외로웠지만, 그는 홀로 남겨져 있는 그 나무 아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누워서 그는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홀로 외로이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보도록 하죠. 19장입니다. 1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호렙산에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특심이 없고 열심히 있었던지라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하나님을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하나 남은 나의 생명마저도 그들이 가져가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또 부탁하는 게 제발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이 고된 사역이 끝난 이후에 두 번째 사역의 시작이 무엇을 알리는 줄 아십니까? 19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멘. 21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는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 광야를 걸으라 명하세요. 꾸역꾸역 걸어서 광야를 거쳐서 호렙산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신 명령은 엘리사를 세우라는 겁니다. 아직 엘리야가 해야 했던 사명은 그의 후임자 엘리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시 지키고 살아갈 엘리사. 만약에요 엘리야가 그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나 그냥 좀 죽여달라고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요. 날 좀 죽여주십시오 외쳤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더 이상 설득되지 못하고 엘리야가 이 강약길 걷기를 포기하고 만약에 거기서 사역이 멈추어졌더라면 엘리사는 없습니다. 시대에 구약 성경의 모세와 엘리사 그리고 사무엘 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선지자들은 없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엘리사란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일으켰는지 이 열왕기 하를 통해서 우리는 무분별히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선택했더라면요 그가 40주야를 걷는 광야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난의 길을 걷기를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요 어쩌면 신앙의 역사에 엘리사는 사라졌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역이 끝난 이후엔 엘리사를 세워요 엘리야가. 그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림을 받은 자가 두 명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경험했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칭송합니다. 불가마를 타고 하나님께로 승천에 올라갔던 이 엘리야의 모습.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이 잠깐의 삶을 보면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냈으면 좀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대단한 일을 이룰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도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실 만도 한데 그건 싹 없애놓고는 그저 나무에 누워서 날 좀 죽여주십시오 날 좀 죽여주십시오 외치는 엘리야로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다가가셔서 40주 40야라는 강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위로할 만하잖아요. 엘리야의 사역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고되게 살았잖아요. 그럼 좀 노후에는 실만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광야로 내밀어 놓습니다. 광야에서 고된 일을 다 당하다가 광야를 마쳤더니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진을 후임으로 세우게 하셨고, 그는 불기둥을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올라가는 위대한 선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당장의 광야를 보면 엘리야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당장의 그 광야의 길만 살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참 고되게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의 영광은 고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사역을 이루어냈으니까 이제 내게 명예가 있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만큼 살아내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겠지. 그러나 엘리야의 삶을 보시죠. 끝까지 강야로 밀어넣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난 이후에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해놓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것을 주실 거야. 그건 나의 계획이지요.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850명을 무너뜨리고 이방의 모든 신들을 죽여놓고 나면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엘리야를 칭송하고 아합이라고 하는 왕도 와서 당신이 섬겼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일어나서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마지막 남은 엘리야마저도 죽이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해냈으면, 이제 내가 내 삶의 무언가를 이만큼 드렸으면 하나님이 이제 내게 복 주실 만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신앙 안에 순종할 뿐입니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하더라도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내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광야가 끝나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을 거두시는 그날,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열매이자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며 이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세가 스트루프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더니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원수에게, 환자에게,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좀 중화시켜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유혹의 큰 물결이 닥쳤을 때에는 그 유혹에서 그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말라. 유혹의 큰 물결이 닥쳤을 때에는 원수가 그를 보호해 주었다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라. 혹 그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내버려 두라. 그러면 시간이 우리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중년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간이 길고 지루하여서 단조로운 세월을 보내다 보면 우리 사탄이 작전을 펼치기에 아주 적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끈기 있게 버틴다는 게 무척이나 힘든 존재들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행에 연속될 때, 젊은 날 품었던 사랑과 희망이 퇴락되어지고 쇠화되어질 때, 수없이 넘어져서 이제는 만성이 되어버린 유혹들 앞에서 이제는 점점 영영 일어날 수 없고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조용한 절망이 그들을 찾아갈 때, 우리 사탄이 그들의 삶에 만들어낸 무미건조함 역시 우리 사탄이 그들에게 모호한 원망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길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영혼을 마모시키고 소진케 할 때 비로소 절호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사탄은 이야기해요. 그들이 기도하는 걸 막지 말래요.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위로를 받아서 야, 정말 하나님은 나의 편이구나 감격하고 눈물 짓고 울고 있더라도 내버려 두래요. 왜냐하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중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시간 속에 사탄이 유혹할 만한 수많은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굳이 그 기도하고 있는 자를 넘어뜨리고 또 쓰러뜨리려고 해서 더 기도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짧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위로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행의 연속들이 다가올 때 믿음이 흔들리도록, 젊은 날 품었던 희망과 소망, 사랑이 사라질 때, 그 안에서 마음의 연약함이 찾아올 그때 그것을 무너뜨려서 인생을 단조롭게 만들어 주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면 시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시간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의 마음을 단조롭게 만들어서 죄의 만성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게 해주죠. 오늘 이 편지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탄에게 넘어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광야가 필요해요. 40주 40야를 걷는 그 광야가 끝나고 엘리야는 단조로운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살아야 했던 이 40일을 끝내고 이 엘리야는 단조롭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안식적인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요, 그 이후의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는 마지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진 바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볼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허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나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평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환경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엘리야와 같은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될지언정, 때로는 외롭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언정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은 왜 이런가 원망할 이유도 없고, 단조로운 삶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사탄 앞에 유혹되어져서도 아니 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발 나를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지금의 부귀영화를 자랑할 것이 없고, 내일 일어날 수 없는 우리가 지금의 고통 앞에서 눈물 지을 일도 없습니다. 내일 일어날 수 없는 우리가 지금의 명예를 바라보며 떳떳하게 살아갈 일도 없고, 내일 일어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내가 괜찮은 신앙인 것 같다 하여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이루었는가도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가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에게만 시선을 두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12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 뭐라 말합니까? 징계가 잠깐 있을지라도, 그것이 지금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슬퍼하지 말라. 그 연단을 다 이겨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제 일어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다시 주님을 향해 걸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요즘 저에게 있어서 다시 신앙이 새롭게 써내려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속에서 제 신앙이 다시 기록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내려진 제 마음의 믿음 하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마땅하다입니다. 이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것 속에는 제가 대단한 목회자가 된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위대한 목회자가 되어서 명예롭게 살다 죽어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시험과 역경이 내게 찾아오면 이것 속에서 내가 또 울고 불고 기도할 날이 오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신 생명이 다 주님의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엘리야 대단하죠. 그의 사역이 대단했다 한들 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40주 40야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역의 끝에 그가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진을 세웠고 또한 불기둥을 탔다고 하죠. 그것이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갔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을 보면서 야 나도 불기둥 타야지, 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야지, 그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여러분 무미건조한 신앙 앞에서 넘어져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사탄의 유혹 속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많은 것들 앞에 시선을 빼앗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에 무언가가 내게 채워지는 그것이 신앙인 듯,
세상에 무언가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듯 착각해가면서 광야의 모든 길은 내팽겨 쳐버리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자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요즘 매일매일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었습니다. 때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길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만을 따라 살길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벼랑 끝에 서 있던 나를 주님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날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생명 드려야지, 내가 신앙의 길 정말 열심히 가야지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자고요. 돌이켜보니까 이룬 게 없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서울에서 제가 함께 사역했던 키웠던 아이들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칭찬도 들었고 이 아이들이 고맙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 제 나름대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역 속에서요. 근데 돌이켜 다시 생각해보니 제게 남아있는 건 부끄러운 뿐입니다. 그때 왜 진짜 신앙을 알려주지 못했을까? 왜 그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질 못했을까? 정말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왜 그때 만들어주지 못했을까? 22살에 전도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목회 현장을 걸어오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청년들을 만났고 그렇게 사역의 현장의 길을 걸어왔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다 자부하고 있었지만 요즘 제 안에 들어오는 또 다른 생각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벼랑 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이 끄집어서 여기까지 올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벼랑일 테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힘들겠죠.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여기까지 신앙의 길 걸어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만 자랑할 건 없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혹여 무언가를 하고 있다 하여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도대체 이러십니까?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 짓죠. 신앙인은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그 순간 죽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세우는 그 순간 신앙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결단하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넘어지고 무너진 신앙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나쁘고 죄로 본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지라 욕심과 죄악과 잘못됨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끝까지 그냥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히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 잠언 20장 1절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이 땅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환경들은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광야일 수도 있고 사명의 아름다움 속에서 많은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도, 그러나 기죽을 일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서 주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